우리 3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11절 다윗이 유다 족속의 왕이 됨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같이 상고하겠습니다. 이제 이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 그리고 다른 아들들이 전쟁에 나아가서 결국에는 모두 다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제 사울 왕과 요나단이 죽은 것으로 인해 아주 매우 슬퍼하면서 조가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였고, 사울 왕이 또 요나단이 죽은 것을 심히 슬퍼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1절에서 4절 상반절에는 다윗이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4절 상반절까지 보면 이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입니다. 무엇을 물어보느냐? 이제 사울이 죽었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라고 여호와께 여쭈어 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는 올라가라 하시면서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할 때에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자기의 두 아내와 또 자기를 따르는 수하들과 온 가족들을 데리고 헤브론에 올라가서 그 성읍들에 모여서 흩어져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유다 사람들이 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이 다윗은 이전에 그가 블레셋으로 망명할 때에는 하나님께 가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하고 물은 적이 없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뜻대로 블레셋으로 망명을 했었고, 또 이 이후에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밧세바를 자기의 아내로 삼을 때에도 이 다윗은 하나님께 여쭈어 보질 않습니다. 즉, 이 다윗은 믿음으로 바로 선 사람이었지만 그도 암흑 가운데 있고 죄 가운데 빠졌을 때에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행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다윗이 은혜를 다 빼앗겨 버리고 은혜 안에 살지 않을 때에는 자기의 생각과 마음을 따라 나아갑니다. 그리고는 결국 죄의 길로 들어서게 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두들겨 맞은 후에 이 다윗은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는 그런 모습들을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보여줍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 말씀에는 다윗이 사울이 죽었으면 하나님이 분명 다윗을 왕으로 세우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기 때문에 사울이 죽은 이후에는 그가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누가 봐도 당연한 일입니다. 나를 왕으로 기름 부으셨는데 이제 저 사울도 죽었고 아들들도 죽었고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실 때가 됐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로 올라가야겠다 하고서 올라가도 그 누가 뭐라 할 수 없고, 오히려 사람들이 볼 때에 저 다윗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로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은혜 안에 있었기 때문에 누가 봐도 마땅한 길이고 누가 봐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인 것 같을지라도 다윗은 하나님의 뜻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맞는 길 같지만 그래도 혹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내가 갈 수 없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그것을 두려워하면서
은혜 안에 있는 이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가장 먼저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선 하나님께 올라가야 될까요? 하고 물어볼 때에 올라가라.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헤브론으로 가라 라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다윗은 헤브론으로 올라갔고, 결국엔 그곳에서 이스라엘의 왕은 아직 되지 않았지만 유다 족속의 왕이 되어서 유다 족속을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의 중심은 하나님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지만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나아간다면 결국엔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길이라도 막히는 길이 될 수밖에 없고, 올바른 길 같을지라도 그 길은 올바르지 않은 길이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음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우리가 볼 때에도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생각될 때에는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지만 그거와는 반대로 하나님의 뜻이 맞는 것 같다라는 그런 환경이 있을 때에는 우리는 물어볼 생각을 하지 않고, 당연히 하나님 뜻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냥 나아가자라고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선교하는 거니까 선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봉사하는 일이니까 봉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예배 드리는 일이니까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하고서 내 생각대로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일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나아갔다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들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꼭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모여서 기도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느냐, 예배조차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냐, 그것을 우리가 잘 분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할 때에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신순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니까 무조건 하면 된다, 또 무조건 안 하면 된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같아 보이더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 구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아닌지를 우리 잘 분별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원로 목사님을 이렇게 봐도, 혹 우리 전교인 수련회 전에 특별 집회나 이런 것을 할 때에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만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리 예배지만 드리지 못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배면 좋은 건데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할 수가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하나님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 뜻을 따라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눈으로 맞는 것 같고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것이 더 좋은 길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면 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볼 때는 어리석은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하면서 항상 주의 뜻을 구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시면 하나님께서 길들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일들이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 이 세상에서 옳은 길이나 좋은 길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믿는 자에게 옳은 길은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길이 옳은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길이 믿는 자에게는 좋은 길이다라는 것을 꼭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에 그것을 순종하는 것도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긴 깨닫지만 혹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는데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순종할 수 없을 만한 그런 일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고 혹 응답은 받았지만 우리가 할 수 없을 만한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명예나 유익이나 우리의 평안을 위해서 말씀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멸시와 천대를 받고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 말씀이면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따라갈 때에 그 말씀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역사되고 빛을 비추어 주셔서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승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고 그 뜻을 따라서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응답을 받아도 내가 원하지 않는 응답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제가 몇 번 예를 들어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전도사가 유학을 가기 위해서 영어를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하는 것은 어렵고 영어를 방언으로 받았으면 좋겠다 하고서 작정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네가 공부해라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그 본인이 원하는 뜻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실망이 될 수 있고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응답이 될 수 있겠지만 이 전도사는 그것을 오히려 기뻐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신 것이 어디냐, 응답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어렵지만 공부해야겠다 하고서 공부를 하여서 잘 길을 열어서 간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항상 하나님의 응답이 내가 원하는 대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깨닫고서 혹 내 마음과 맞지 않더라도 그 뜻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제 이 다윗은 하나님의 뜻대로 헤브론으로 올라갔습니다. 이 헤브론은 유다 족속, 유다 지파의 중심지가 바로 헤브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족속을 통해서 왕이 나오게 하겠다라는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먼저 헤브론으로 올라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다윗이 헤브론으로 올라가 살 때에 유다 사람들이 와서 유다 족속의 왕으로 다윗을 삼고 다윗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유다 족속의 왕으로 다윗이 산 것은 7년 6개월 동안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살았습니다. 그 말은 즉 사울이 죽은 이후에 7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고 그저 유다 족속의 한 작은 족속의 왕으로서 7년이 넘는 시간을 이 다윗이 살게 되었습니다. 사실 다윗이 마음만 먹으면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이스라엘 온 나라를 정복하고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다윗을 사랑했고 존경했고 다윗이 왕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다윗이 마음만 먹으면 왕이 될 수 있었지만 이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이 이루시기 전까지 자신은 잠잠히 있으면서 주의 뜻을 기다렸고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분명 말씀에 왕으로 세우신다고 하셨으니 자기의 조급한 마음을 다 버리고서 하나님이 이루실 때까지 잠잠히 기다리면서 주의 뜻을 따라 살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을 열어주시고 다윗을 나중에 왕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도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이 조급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두려움이 올 수 있고 지금 이렇게 있을 수 없다. 뭔가를 해야 된다. 우리 마음이 조급해져서 이제 곧 아파트도 들어오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우리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 하면서 마음이 조급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노력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될 수 없고 또 우리가 기다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께서 일으키셔서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기도로 준비하고 말씀으로 우리 영이 점점 자라나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갈 때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일들을 일으키셔서 주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조급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만 붙드시고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바로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사울을 살려줄 때에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는 멸망의 길로 들어서는 것 같고 이제는 좋은 기회를 놓친 것 같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뜻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복이 되게 하시고 더 큰 은혜를 주셔서 다윗을 인정받게 하시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것을 만족하고 감사하고 평안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을 써서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역사하실 때에 우리 마음까지도 허락해 주시고 돕는 자들을 붙여주시고 모든 환경들을 열어주시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혹 조급함으로 나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자꾸 찾아서 주의 뜻을 구하시면서 하나님 이루실 때까지 믿음으로 깨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믿고 나아갈 때에 분명 언약하신 말씀대로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4장 하반절에서 7절에는 다윗이 야베스 사람들을 축복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장 하반절에서 7절까지 보면 이제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입니다 라고
다윗에게 알려줍니다. 그때 다윗이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을 것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사울이 죽었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이 이제는 왕이 되었고 그 왕인 다윗이 너희들을 보살펴주고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야베스 사람들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이 야베스 사람들은 우리 지난번에 말씀을 상고한 것처럼 이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 왕에게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울이 겸손하게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에 암몬 족속으로 인해서 야베스 사람들이 고난을 당할 때에 이 암몬 족속에게서 구원해 준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을 통해 받은 은혜를 야베스 사람들은 잊지 않고 있다가 사울의 시체가 사울과 아들들의 시체가 블레셋 성읍의 성벽에 매달려 있는 것을 알고서 위협을 무릅쓰고 올라가서 시체들을 가져다가 잘 장사해 주는 그런 일들을 행하였습니다. 잡혀서 죽을 만한 큰 어려움의 환경이었지만 야베스 사람들은 자기의 생명보다 받은 은혜를 갚아주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임을 이 야베스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행할 때에 결국에는 다윗이 그것을 알게 되었고 다윗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야베스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를 하면 주의 일에 바로 힘을 쓰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갚아 주십니다. 오늘 우리 혹 어려움 가운데 주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신음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우리 믿음을 쓴 것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잊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갚아 주실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갚아 주시면서 분명 눈물로 씨를 뿌리고 나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를 위해서 믿음으로 사명하고 믿음으로 봉사한 것은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갚아주실 것을 반드시 믿고서 우리 하나님 앞에 바로 행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 어려운 일이라도 남들이 못할 때에 믿음을 쓰시면은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믿음으로 바로 서기만 하면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역사하시고 믿음으로 행한 모든 수고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다 갚아주시면서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으로 인해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주의 일에 힘쓰시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봉사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8절에서 11절에는 이제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에서 11절을 보면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가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는 일이 일어납니다. 즉 유다 족속의 왕은 다윗이 되었고 나머지 11개 족속 이스라엘 전체의 왕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되었습니다. 이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였고 그가 2년 동안
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동시에 유다 족속을 다스리면서 유다 족속의 왕으로 있었습니다. 이 아브넬은 사울의 사촌 동생으로서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가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그가 왕으로 세웠습니다. 이 아브넬은 나중에 사무엘하 3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것을 이 아브넬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이스보셋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그가 인정에 이끌려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던 것입니다. 이 이스보셋은 아브넬의 당질입니다. 당질은 사촌 형제의 아들입니다. 사울의 사촌 형제였기 때문에 이 이스보셋이 자기의 친척으로서 인정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뜻을 거슬렀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두 번째 이유는 자기의 세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이스보셋을, 이 조카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하지만 결국 나중에 말씀대로 쭉 우리 상고하다 보면 이 이스보셋은 결국 자기 장수들에게 2년만 왕으로 있다가 장수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또 아브넬은 2년도 안 되어서 이스보셋을 배반하고 결국에는 다윗의 신복인 요압에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 아브넬과 이스보셋이 다윗 앞에 들어가서 복종하고 다윗을 섬겼더라면 오히려 이스보셋은 다윗이 왕족처럼 대우를 해줬을 것이고, 아브넬은 군대 장관급으로 이 사람을 높이 세워서 다윗은 잘 사용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큰 복을 받고 오히려 더 영광스럽게 오랫동안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슬렀다가 둘 다 망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도 이것을 우리는 두렵게 생각하고 삼가 조심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측량하여 보고 계십니다.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를 측량하시면서 판단하여 보고 계십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바로 하지 못하면 우리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음을 오늘 우리는 꼭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깨어서 삼가 조심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기 좋은 것이 좋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 하신 것이 우리의 길이고, 하나님이 가지 말라 하시면 그것은 우리의 길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바르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항상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주의 뜻대로 바로 행하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뜻대로 행하는 교회를 바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아닌 줄로 믿고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혹 우리의 눈으로는
어리석어 보여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믿음으로 힘써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뜻대로만 행하시는, 하나님께 인정받으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작은 것이라도 두려워하면서, 하지만 우리를 인도해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시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순종하는 자에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